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부흥성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맞게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집회를 하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더 나아가서 열방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신을 맡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맡기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변화를 받을 것인지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25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진액을 쏟아서 필라의 그 어려운 토양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성장했고, 또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PGM 선교회를 만드셔서 28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런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는데,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파송하는 이 일들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늘 그런 모델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진력을 쏟으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이런 네트워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와 우리 교회가 자매교회를 맺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변화받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변화받지 않으면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자기의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본받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로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2부 예배 때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3부 시간에는 그 말씀을 25년 동안 부족한 종이 사역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무명의 목사가 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서 25년을 정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번 성회의 첫 시간부터 주제는 부모가 자식을 살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살렸고, 이름 없는 무명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소경이 되고 거지가 되게 만들어 놓았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형편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새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시고 젊은 우리 부부의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어린 때부터 우리가 잘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노여움을 일으키는 짓을 하지 말고 부모로서 갑질 좀 그만하고 주님의 훈계와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잘 세우고 잘 양육하고 양분을 편식하지 아니하도록 잘 공급해서 대를 물려가며 잘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 집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진짜 엊그제였죠, 뭐 시작이. 근데 끝나서 너무 섭섭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네. 오늘 특별히 자녀분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넘버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PPT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돈보다도 귀하고,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지금 세상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하고 너무 달라서요, 자녀들이 눈을 뜨면은, 셀폰 열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저의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는 뭔지를 몰라서 죄를 못 질 때가 많아요. 인터넷을 열고 스마트폰을 열어도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죄된 것을 보고 싶어도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모르는 건 약이에요. 자녀들은 5살짜리부터 열면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셀폰 만지는 2살, 3살 아이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오염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예비책도 없고 방비책도 없이 애들 학교 좋은 데 가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잘 될 줄 알지만, 대학교 입학식에 가가지고 신입생 환영 파티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간증한 거예요. 1시간 지나니까 자기 외에는 신입생 환영 파티 동아리 모임에 모인 아이들이 전부 술을 마시고, 2시간 정도 되니까 하얀 가루가 돌기 시작하고, 3시간 지나니까 약에 취하고 술에 취한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섹스하러 갑니다. 여러분, 좀 듣기 거부가셔도 저는 미국에 와서 언더 대학교부터 미국 대학을 다녔습니다. 미국 대학교 기숙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는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뉴욕 34가까지 가지 않아도 대학교 기숙사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코에드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표정을 지세요? 저희들 시대만 해도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가 따로 있는데 그거 성적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젠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돼서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섭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남녀 공용입니다. 남학생이 샤워하고 나면 다음에 여학생이 들어가서 샤워합니다. 우리 1세대들은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일을 하지만 18, 19, 20살은 옷깃만 스쳐도 불이 붙는 세대입니다. 다 우리도 불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불타보지 못하셨어요? Sorry about that. 인생을 살면서 불덩이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인데, 그 불덩이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게 해야지. 너희들이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음행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말로 족하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정욕과 나의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못 박아버린 사람은 죄가 그쳐지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부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은혜가 많이 되는 것은 첫째,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둘째, 이렇게 3부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부 끝나고 집으로 가서 뭐 하지 않고 이렇게 3부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이 교회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조금 산만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을 봐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목사님하고 교제해서 제가 목사님에 대한 모든 것은 몰라도 목사님은 분명히 알부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알부자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좀 카리스마가 강해요. 저는 좀 싸납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닮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니까 성도들이 다 알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부드러운 그 리더십에 감탄을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1세기를 대표하는 단어 7가지 수년 전에 벌써 발표했어요. 제 이메일에 매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 경제동향, 중국 경제동향, 세계 경제동향이 매일 들어옵니다. 목사가 경제를 알 필요가 뭐 있느냐? 사람의 마음은 돈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경제를 맥을 짚으면 사람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고 들려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마지막으로 참 기쁜 것은 목사님을 닮아서 다들 부드럽게 생겼어요. 저희 교회 오시면 다 싸납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참 부드럽게 생기셨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1세기를 특징 짓는 단어 7가지 중에 그거 하려면 2시간 걸리니까 다 자르고, 그 중에 하나가 21세기의 리더십은 부드러운 리더십이 강함을 이기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한물간 리더십이에요. 저처럼 강한 리더십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드러운 리더십은 21세기 지향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되고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3일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인데 벌써 10분 지나서 큰일 났네요. 근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대로 짧게 여기에 있는 내용 전체,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동안 강의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저보고 미국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의 목회하신 현장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주사 유니버시티부터 제가 많은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한국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뭐 수도 셀 수 없이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의 다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제가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가봤더니 이 책이 반이나 남아있더라고요. 다른 교회하고 다른 또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100권을 가지고 가면 예배 끝날 때쯤 되면 200권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추가 주문을 할 것도 없는데 이 교회는 100권 가지고 나오는데 반도 안 나갔어요. 되게 짠 교회구나. 20불을 아끼는 사람들이구나. 맥도날드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가서 맥도날드 하나씩 먹어도 20불 이상 가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거저드리고 싶어요. 저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드리고 싶은데 제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책을 저한테 거저로 선물로 줘도 제가 선물로 받은 공짜는 거의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5불이나 10불을 내 돈 주고 사야 자다가도 미천이 들어간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든지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20분은 제가 관계도 없어요. 이거는 세계 전문인 선교회 285명을 지난 2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해서 BGM을 통하여 나갔는데 그중에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반이 평신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평신도 선교사, 우리 고등학생 선교사, 여러분 그 얘기를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권씩 가지고 읽기 싫으시면 자녀들에게 주세요.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로 주문해 주세요. 스페니쉬로 필요하면 스페니쉬 주문해 주시고, 일본어로 필요하면 일본어. 전 세계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선교적인 교회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뭐 안 봐도 비대오네요.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막 살아나잖아요. 아기들이 많이 탄생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을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맨날 다른 데 좋은 데 있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최고로 환상적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최고로 알부자고, 저같이 강사로 왔다가 가는 사람은 이름도 기억하지 마세요. 저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고, 저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성도는 저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할렐루야.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주신 거 감사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면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은 없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앞으로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흑백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단기 4293년 10월 24일입니다. 서기 몇 년입니까? 단기를 서기로 바꾸려면 몇 년을 빼야 됩니까? 2333년을 빼면은 서기 몇 년입니까? 1960년대에 이런 멋있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 옆에 빵모자 같은 거 하나를 쓰고 얼굴을 햇빛이 많아서 찡그리고 있는 이 사람이 접니다. 60년 전 제가 7살 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살 때, 저희 아버님은 공직에 있어서 서울에 계셨습니다. 평생 나라와 민족의 안보를 위하여서 평생 삶을 불살랐던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저희 아빠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서울에 계시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저를 데리고 창경원 구경을 가서 7살짜리 제가 서 있는 키하고 우리 아빠의 앉아 있는 키가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 미디어부에서 이 흑백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큰 프레임에다가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이 웁니다. 첫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힘을 내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끌고 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믿음은 위탁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이 손을 보면은 저의 조그만 7살짜리의 손이 우리 아버지의 큰 손에 꽉 쥐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나는 염려 걱정도 없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 살고 있는 7살짜리가 창경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끌어준 거예요. 연약한 철딱선이 없는 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신 저희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일본도 한 번 못 가보셨습니다. 크루즈 한 번 못 타보셨습니다. 세계 선교 아프리카 한 번 못 가셨습니다. 이번에 집회 참여하신 분은 첫 시간부터 제 간증을 간혹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24살 되던 해에 나의 사랑, 나의 우상, 나의
정말 멘토였던 저희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는 내가 목숨을 지금이라도 내놓을 수가 있는데 너는 지난 8년 동안 16살 때부터 24살까지 목사 안 하겠다고 도망가고 교회를 8년 동안 나가지 않았잖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아빠가 수석 장로로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서도 네가 마음에 걸려. 아빠는 예수 잘 믿어서 천국을 가는데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주고도 받고도 아깝지 아니한 나의 사랑하는 네가 지옥에 간다면 아빠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 제 앞에서 우리 아빠가 엉엉 우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또 잡아주셨어요. 오늘 저녁부터 교회 가자. 네가 8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아빠를 살려주고 아빠를 여기까지 오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는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데 아빠하고 교회 한번 가줘라. 강박한 24살의 청년, 목사가 안 되겠다고 16살 때부터 교회 안 나가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마음을 녹여준 것은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나를 감싸주고 나를 덮어준 우리 아버지의 부드러운 리더십이었습니다. 제가 담배 피다가 우리 아버지 친구 장로님한테 걸렸는데 그 장로님은 다음날 띠띠빠빠 호장로 아들 담배 피고 다니더라. 저놈 지옥 가겄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만이 주위에 가득한 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쪽팔렸겠어요. 아들 때문에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 아들 담배 피고 다니대. 그 시대에 담배 피는 사람은요, 율법주의자들은 뭐 그냥 지옥의 아랫목에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죄했어요. 자기는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더 많이 졌더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저희 아빠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강팍하였던 이 젊은 청년, 24살의 청년의 마음에도 그날 밤, 어제 저녁에 여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처럼 저도 그날 밤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완벽하고는 지금도 거리가 없는 죄성이 아직도 가득하지만 저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희 아버지로부터 내가 동전 한 푼 유산 받은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받아서 저와 저의 자녀들과 우리 사남매 형제 자매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힐링 캠프 가가지고 조금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의 삶은 지금 천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 많이 물려줘 가지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탕자가 되고 로또 복권 당첨돼서 대박이 난 사람 90% 이상이 쪽박 찼습니다. 일순간에 대박 좋아하지 마세요.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한 푼이라도 제대로 벌어서 한 푼이라도 제대로 떳떳하게 쓸 수 있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들이 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다가 내가 네 마음문에 들어가기를 원해.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붙잡아 줄게. 믿음은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 부드러운 리더십의 사랑, 저의 아버님은 세계 선교 한 번도 못했지만 아들 선교는 100% 성공하셔서 이 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세계에 한 번도 한국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는데
이 부족한 아들은 전 세계를 수십 바퀴 돌면서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오늘 계속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잠깐 봅니다. 시작. 가장 급한 선교지는 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고 Where are your children right now? 5년 전에 영락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박혜민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저희 내셔널 리더들이 몇 명이 모여서 미국에 있는 교회와 북미주 캐나다에 있는 우리 Korean American Church, 디아스포라 처치의 서베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통계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급한가? 2세들이 이민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대학교 갔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낸 통계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한국 교회에서 코리안 그 컬처에서 살다 보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나의 삶의 로드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장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비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건지고 살 것인가가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버드의 총장이 커맨스먼트 스피치에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의 인생을 건져야 될 누군가가 올려주는 깃발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무너졌던 사람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뽑아주셨으나 다시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사업이 파산이 되고 망했으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신 그분이,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우리의 삶이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기에,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시계가 정지했을 때 어디가 고장이 나서 그걸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나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깃발을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 교회 올 때도 제 책상 위에는 세 통의 유서가 써 있습니다. 한 통은 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에게 남기는 유서가 있고, 한 통은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남기는 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은 저의 두 아들에게 남기는 유서가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사고 3번 겪었고, 아프리카 선교 10년 이상 다니면서 전갈에 물리고 생명이 위독한 때 많이 들어갔고, 새벽부터 저희 아내하고 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새벽기도부터 신방 다닐 거 아내하고 다 같이 다니고, 밤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면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반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에 4시간만 자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2번 쓰러졌습니다. 스트로크 2번 맞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또 치료해 주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아직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타고 나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 순간, 비행기 사고 3번 겪으면 그런 거 간증할 시간은 없고요, 집 나오면 내 목숨이 아니더라고. 유서를 써놓고 변호사에게 다 도장 받고, 내가 몸이 아파서 뭐 호흡기 달고 있으면 그런 거 달지 말고 나 또 쓰러지면은 그냥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둬요.
내버려둬 하는 것을 사투리로 하면 내비두어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let it be 그러는 거예요. 이거 끼고 며칠 더 사는 거는 본인에게는 고통이니까, 나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게 나의 유서입니다. 왜요? 저는 나의 목숨을 던져서, 내 생명을 다 던져서 아깝지 아니하는 펄럭이는 깃발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을 전하려 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야망은 나의 욕심이에요. Ambition is different from vision. Vision comes from God. Ambition is coming from out of my selfish, fleshly desire. 내가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겠습니다. 큰 사업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꿈이지. 그래서 미국에 오신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퍼튜니티 있는 나라에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꿈을 이뤄버리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야망이 비전으로 바뀌어서 내 꿈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에이시안이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기에, 부유한데 처할 줄도 알지만 배고픈데 처할 줄도 알고 편안한데 처할 줄도 알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사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도 같이 놀 수도 있지만 홈레스들과 만나도 아무런 갭이 없이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곤고와 높음과 낮음과 빈부와 그런 거 regardless of the differences,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who strengthened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2세들이 떠나는 것이 한국교회에 오면은 율법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generally speaking이에요. 이 교회 오니까 이 교회는 예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에 안 나오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이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는 배인지를 잘 모르세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내비게이터들이, 캡틴들이, 리더들이 하는 일은 아들과 딸들이 우리 가정이 어디로 흘러가는 배인지 방향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비전이 공유화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계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떠납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시카고에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윌로 크릭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3000명이 다닙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다 뺏기게 되는 이런 세상을 삽니다. 그 두 번째가 언어의 문제는 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시간에 많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나가면은,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제 팩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또 베이비가 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고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막 기도해 주시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요 별로 없어요. 필라델피아 저희 교회하고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길러놓은 아이들, 인생의 깃발을 제시해 주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은 결과로 우리들 한인교회 4300개 교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91%의 이세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다 떠납니다. 오늘 저는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저 핏덩이 같은 어린 생명들이 이 교회에서 잘 영역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떠나도 계속해서 대학에 가도 사회에 가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의 가정에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배짱이 좀 들어가지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 그냥. 아멘은 그 뜻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안 될 거래요. 그것도 믿음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데요. 그것도 믿음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정탐꾼 리더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고 가서 쟁취하거라 그랬더니 12명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아빠 엄마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교계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문제 자식은 없어요. 문제 성도 없어요. 문제 목사가 있고 문제 장로가 있는 것이고. 귀 있는 자를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비유 맞추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죽는다고요. 12명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내가 다 줄 테니까 가나안의 7족속 내가 내 손으로 멸절시키고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라는 땅을 주리라 그랬더니 10명이 가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말하세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답이 늦어서.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대로 보고했습니다. 거짓말 없었습니다. 허위스러운 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본 대로는 그들은 안악자손의 후예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은 대장부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들의 고백은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트루스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사실이었다가 내일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LA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요, 건축원금을 2천만 불을 했습니다.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LA에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2천만 불 건축원금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달만 이 주식을 잡고 있으면 배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예감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달 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이에 한 달 후에 휴지가 됐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내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팩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팩트를 따라 살아서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들 10명은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를 바라보지 않고 트루스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hul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들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반 떨어지고요, 대학 4년 동안에 26%가 떨어져 나가고요, 대학 졸업한 후에 10%가 떨어져 나가고요, 10명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한 명이 남을까 말까 하는 것이 5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거의 10명 다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데도 부모님들이, 이런데도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신앙과 믿음을 근시안적으로 몇 명이나 더 모이게 할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뭐 좀 사람 숫자를 늘릴까, 저부터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런 진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요즘의 교회는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으로 훈련 양육해서 내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달리는 말, 여기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환상적인 머리 스타일이 착착 이런 분들은 내가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나 이런 분들은 다시 어린 데서 못 만났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달리는 말에 조금 제가 격려의 메시지를 드리니,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교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가 이 교회에 가면 다 변화받고 우리의 삶에 목표가 보이고 비전이 보인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요, 질서 있는 교회들은요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같이 합니다. 여기는요 웅얼웅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예요. 갑옷을 입은 군사예요. 무엇을 하면은 똑같이 같이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웅얼웅얼. 다시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갑시다. 이 말씀이 뭐예요? One in Christ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립시다. 이 험한 세상에서 1세들이 와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모이면 김치나 먹고 불고기나 해먹고,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 다 세상에 마귀한테 잡혀먹히는 좀 그만하고. 그래서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것에는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there is no ethnicity difference, there is no generational gap.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은요, 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손자나 손녀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아프리카도 가야 돼요. 이 교회도 선교 열심히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선교학도 가르치시고 학자시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줌인해서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25년 전에 개척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부터 25년 동안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뭐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예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드리니까 여러분은 이 영맥은 잡아가지고 폼은 스타일은 다르지만 자녀를 살리는 이 일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호목사가 무슨 제가 목회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선교 동원가요, 선교 전략가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주에 있는 4,300교회에 이것을 다 심어주고 PGM을 통하여서 28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지금 자꾸 바꿔가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호목사 지교회 자랑하는 거야 그런 말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호목사님이 3일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진짜 저 호목사는 저거를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제 빨개 벗는 심정으로 저의 목회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안 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요거 조금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몇 분이 눈빛이 안 좋아. 또 목사 자랑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하고 하나 되자.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식들하고 하나가 되자. 저희 아버님이 저를 손붙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유산으로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손자 손녀에게 예수를 좀 심어주자. 아들 딸에게 예수를 심어주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25년 동안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OICC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 신앙인데 여기는 쭉 뭡니까 이게? 이게 잘 안 보이나요? 불을 좀 꺼주시고 확실하게 봅시다. 뭐 저는 안 보여도 성도들이 잘 보여야죠. 여기가 좀 클리어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조금 괜찮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유모차입니다. 오늘 애들은 이렇게 엄마 품에 왔지만 우리 베이비들이 다
하여튼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때부터 지금 25년 동안 매주일 우리는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여기 유모차 안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25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넘버원 프린시플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준다면요, 잘못될 나위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빠가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찬양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EM 전도사 때 8명으로 시작해서 120명까지 부흥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영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투사체입니다. 어떤 애들 막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을 막 기도시킵니다. 통성 주여 삼창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도하는 아는 신방해서 그 부모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걔 아빠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그냥. 아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 어떤 애는 주여 삼창 시키고 기도하면 여기서 태어난 2세가 앞뒤로 흔들면서 막 주여 막 기도하는데 신방 갈 필요 없어. 걔 엄마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지 듣고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부모가 쓸데없는 말을 해줍니까? 쓸데있는 말을 해주지만 아이들은 안 듣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자녀들은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One in Christ.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장 심각한 선교지가 자녀예요. 어제도 간증했잖아요.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한 나라에 3,000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했더니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너 잘해. 그거 나쁜 건 아니야. 아프리카 선교도 많이 해. 그러나 내가 호목사 너한테 물어볼게. 네가 아프리카에다가 3,000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둘 너 예수에게서 떠나면 너 행복하겠냐? 거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남미 선교 열심히 합니다. 전 세계의 선교 열심히 하지만 최고로 힘쓰는 선교가 자녀 선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민족도.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는 찬양팀이 어린 A 3대가 같이 찬양팀이 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에 우리 모든 어린 아이 여기 있고 할아버지가 앞에 있고 할아버지 여기 외국인이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부터 25년을 살았더니 천국의 모양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하늘에서는 온 족속과 온 방언과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오늘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호목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는 게 잘 있잖아요. 그거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일 예배의 언어가 3개 국어입니다. 한어, 영어, 스페니쉬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1절은 한국어, 2절은 영어, 3절은 스페니쉬입니다. 스페니쉬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고 EM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입니다. 고등학교 딱 들어오면 3년 동안 제자 훈련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먼저 간 선배들이 와가지고 잔스 홉킨스에 가면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버드에 가면은 신입생 환영 파티 때 가야 될 모임이 있고 동아리가 피해야 될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배들이 가르쳐 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대학으로 가기 전에 3년 동안 훈련받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 요 키가 사전에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멀쩡한 금발의 백인의 미국 학생도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중고등부 다닐 때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백인들이 중고등부 때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여기 미국 아이나 한국 아이나 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상장이 아닙니다. 선교사 파송증입니다. 네가 가는 하버드, 네가 가는 보스턴, 네가 가는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여기 있지요. 네가 가는 잔스 홉킨스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지야.
너 거기 가서 신입생 환영 파티라고 아무 데나 갈 것이 아니야. 이거는 가야 되지만 그거는 절대로 응답하지 마.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들은 대학교로 선교사 파송증을 들고 선교사로 대학교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로 세속에 먹히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가면서 전부 매주일마다, 이 아이는 하나의 얘인데, 얘는 빌라노바 유니버시티로 갔어요. 우리 김기철 집사님의 딸인데 이름이 하나로. 이게 조금 오래된 사진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 작년 거 했으면 좋은데, 이 아이가 9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버드도 가고 다른 데 갈 실력도 있지만 자기의 후배들을 자기가 멘토링 해주겠다고 교회 옆에 있는 사립대학교인데 1년에 등록비 해서 7만 불 들어가는데, 7만 불 들어가는 1년이 7만 불이니까 4년이면 얼마예요? 이 계산이 안 늦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28만 불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는 대학교 가는 목적과 이유가 뚜렷합니다. 내가 가서 전공 과목 살려가지고 내가 의사가 되고 뭐가 되면은 인간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고 간 아이들이니까요, 너무 가가지고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가까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매주일 2명 3명씩 전도해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아까 통계 보셨죠? 대학교 가면은 반 이상이 떨어지고 10명 중에 1명 남는 세상에 자녀들을 선교사로 양육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깨우는데, 여기에 깨워져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동역하고 함께 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VBS입니다. 이번에 VBS에 334명이 지난 6월 달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14명이 자원봉사자로 와서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자녀들을 우리가 VBS를 사역을 했는데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114명 자원봉사자, 전도사 뭐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VBS가 딱 끝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옆에 있는 중국교회,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중국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아이들 2세가 가가지고 VBS 배운 대로 그대로 선교해 줍니다. 그러면 중국교회인데 언어를 중국말을 잘하나요? 아니지요. 그 중국교회 2세 3세들도 다 영어합니다. 한국말 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잘하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영어를 제일 잘합니다. 우리들은 1세가 돼가지고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해서, 우리 스티븐 코비가 지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와서 읽고 있는 심취하는 책이 Principle Centered Leadership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뭐냐? 물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용어인데 이것이 일반 명사가 됐는데, 스티븐 코비가 볼 때는 나의 내부에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려 부수는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우리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 것들을 가르쳐야 돼. 이놈 자식들 말이야, 아주 거시기해.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우리 2세들이 제일 잃어버리지 않고 제일 먼저 배우는 엄마 아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걔들은 그게 영어권에 있어도요, 그게 피부로 와 닿는데요. 싸가지 없는 놈아 하면은 아주 나는 싸가지 없어 그래. 부모들은 맨날 우리는 잘하고 너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하지만요, 천만의 말씀 그거 깨트려 부셔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영어 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통역세 와가지고 뭐 이 노릇을 하고 앉았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100번 잘하는 아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보세요. 우리 1세들이 못하는 거 1000배를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우리의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의 선교 자원인 것을 깨달은 분만 아멘 하십시오. 얘들은 잘하는 게 영어밖에 없다니까. 그 영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1세들이 꿈도 못 꾸던 일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요, 패러다임 시프트 안 되고 깨트려 부수지 않으면요 평생 소꿉장난 하다 말아요. 평생 우리의 한계를 끝나서 통역 세워가지고 뭐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스페니시 다 해요, 미국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방학 딱 되면은 멀리 못 가는 아이들은 옆에 있는 중국 교회 가서 VBS를 해서 중국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조금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거 VBS 딱 끝나자마자 이제 다음 주일에 가는데 영어 교회,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골치 아픈 게 영어 교회입니다. EM. 여기는 골치가 안 아프죠? 아멘이 왜 안 나와요? 3,000명 되는 LA 한인교회 가도 EM 가보면 한 30명 앉아 있어요. 왜요? 다 떠나서 버렸어요. 미국 교회로 다 가버리고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사람은 많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건강한 것이, 영어 교회가 잘하는 것이 뭘까요? 또 질문. 영어는 기똥차게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들어 놨더니요, 이 사람들이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2세들은 1세하고 달라요. 1세가 다 틀켜지고서요, 우리가 다 한다면은요, 거기에 남아있는 2세 하나도 없어요. 너가 잘하니까 너가 해. 그리고 맡겨주면은요, 자기들이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베이티브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어 교회도, 우리 패스터가 우리 조셉청 패스터인데,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교역자 18명이 제가 멘토링을 해줍니다. 제가 양육을 해줍니다. 브링업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이끌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막 해서 세워놔라.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해. 청출 어남이잖아요. 청빛에서 쪽빛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보다 더 잘나야 되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을 보면은요, 저는 막 요렇게 안 생겼지만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둘인데 남자 셋이 딱 쓰면은요,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다 저보다 하나씩 더 있어요. 쭉쭉쭉쭉 크고요. 저보다 뭐를 잘하게 해요? 영어를 기똥차게 해서. 잘하는 것을 하게 하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역 주민 막 홈레스 사역하고, 우리 영어교회 목사님부터 영어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올인하다 보니까요, 웬만한 문제 가지고 신경 안 써요. 문제가 생기는 집안,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영혼 구령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나가는데요,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없으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보고 그냥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하나 돼서 나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전도하잖아요. 우리 영어교회는 중국 아이들에게 칵 꽂혀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배의 4개국어가 될 것 같아요. 1절은 한국말, 2절은 영어, 3절은 스페니시, 4절은 니아호 하고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영어교회 담당, 대학부 담당 전도사님은 중국 회중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중국인들이 계속 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한국 사람만 모여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Sunday 11 o'clock a.m. is the most segregated hour in America. 주일날 11시가 인종차별의 극대화가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한국 사람만 있잖아요. 백인은 백인끼리 모이잖아요. 흑인은 흑인끼리 모이잖아요. 저희들은 11시에 온갖 민족이 다 모여요.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25년을 비가 오나 뭐하나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여기에 본질을 회복하자, 이 생명을 걸어버리자. 그러니까 25년이 되니까 쬐끔 되는 거예요. Nothing to be late.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패러다임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선교는 아프리카도 가야 되지만 내 자녀 here and now,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영어 목회부, 우리 영어교회는 선교를 가족 단위로 다 다닙니다. 부모, 애들 다 데리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삽니다. 부모하고 자녀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보내냐면은 웨일즈로 보냅니다. 웨일즈는 언어가 뭐지요? 영어입니다. 우리 영어교회는 뭐를 잘하죠? 영어만 잘합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 우리 1세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런던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조영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음대 나오고 어머니가 치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음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찬양팀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자기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찬양을 극대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자기는 못해도 좋아, 잘하는 사람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목사가 없으니까 웨일즈에 있는 강원도 탄광촌 같은 데가 웨일즈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두 군데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갔더니 몇백 명 된 그 고색 창연한 석조로 된 건물에 웨일즈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막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까? 그런데 현재 할머니 4분 앉아 계세요.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정영태 선교사님은 타겟을 잘 정해야 돼.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순수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정영태 선교사님은 교회를 떠난 그 어른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마. 어른들은 골치 아파. 할렐루야. 제가 오카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배웠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은요, 50살 넘은 사람은 훈련도 시키지 말아라 해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저한테 시험 걸릴 거 없어요. 그 말씀은 오카는 목사님이 어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배려해서 그래요.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은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화석화되어 있는 기존 생각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도 힘들고 50살 넘은 사람은 더 힘들어. 옛날의 선교 전략은요, 아펜젤러 언더우드의 시대에는요, 그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랑방 찾아가요. 할아버지 한 분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요, 그 할아버지가 예스 하면 다음 날이요, 고구마 줄기 캐듯이 손자 손녀까지 다 할아버지 따라왔어요. 지금 세상은 변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아무리 해도 애들이 죽어도 안 가는데, 애들이 나 그 교회가 좋아요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사돈의 팔촌까지 걔 때문에 다 따라와. 이제 세상이 지금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말이죠, 어른들 골치 아파요. 애들은 순수해서요, 주는 대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야, 우리 기도하고 어른들 타치하지도 말자, 애들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애들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애들이. 어쩌면 여기는 목사님 이 교회 소망이 있어요. 하나를 말했더니 10개를 알아.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어른들이 가가지고 애들 가르쳐요. 우리는 선교 전문가요, 전략가요, 동원가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지나간 것을 샘플을 잡아서 연구를 해보면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뉴저지에는 어떤 교회팀이 와서 어른들이 와서 가르쳤는데 너희들 뭐 배웠냐?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의 수준에서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의 페이스도 모르고 영성 상태도 모르고 컨텍스트를 모르면서 미국에서 살던 것을 전한다고 걔들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to make a long story short, 아이들을 선교사로 우리는 25년 동안 양육을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너희들도 선교사고, 중고등부 아이들 너희들 선교사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을 보내니까 아이들이 가서 웨일즈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니까요, 그날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일에는 엄마가 따라와요. 그 다음 주일에는 아빠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웨일즈로 보낸 후에 웨일즈에 1910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지금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목회자들한테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을 보낼게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VBS 해드리고 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협의회에서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우리들은 지난 50년 동안 교회에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No thank you. 오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잘 보세요. 내가 오지 말란다고 안 갈 사람처럼 생겼는가? 지난 10년을 제가 간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밭을 일구어 주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사람은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갔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들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지금 웨일즈에 있는 교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른이 10년을 가서 해보세요. 어른이 그 벅벅 끼는 영어로 애들 영향력 못 미쳐요.
여러분 패러다임 부숴버리세요. 애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오너십을 주세요. 선교사로 양육하세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대학에 가서도 너는 선교사로 살 수가 있어. 너에게 예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지금 웨일스에 있어서 한 번에 100여 명씩 합니다. 올해는 1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저도 같이 갑니다. 저는 같이 가서 영국 교회는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목사님들을 또 두드려 깨트립니다. 목사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스코틀랜드로 내년부터는, 스코틀랜드 이번에 가면 스코틀랜드 목회자만 모아놓고 제가 집회를 하고, 스코틀랜드 현지 교회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건 스코틀랜드건 웨일즈건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스코틀랜드까지 불길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영국 정부에서, 웨일즈 정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이렇게 무너진 교회들을 다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지금 다 고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80만 불 이런 정도를 뭐 우리가 돈 하나도 안 씁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만 심어줬더니 돈은 정부가 내줍니다. 이게 지혜요. 할렐루야. 돈은 남의 돈 쓰는 거요. 정부 돈 쓰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 심어주면 돼. 그러면 정부가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는 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당 고쳐주고.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복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심어주세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세운 교회는 스페니시 교회 세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우리 자녀들 스페니시 잘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스페니시가 50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우리도 지금도 해요, 과테말라, 볼리비아, 남미, 칠레, 거기다 교회 계속 세우고 있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내 주변에 스페니시가 너무 많아.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값 사기고 남미 가기 전에 이 지역에 남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기도. 선교는 내 가정, 내 자녀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부터. 돈도 10분의 1밖에 안 들어.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전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개척한 교회니까 지금 장로님들 13분은 제가 서리집사 때부터 양육한 분들이니까 제 말씀에 거역하는 분은 없지요. 힘이 들어도 다 순종해 주지요. 영어 목회부 목사, 스페니시 목사 다 제가 양육하니까 다 담임 목사의 말씀에 잘 순종해 주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남미도 계속 가야 되지만 이 지역에 50만 명 이상의 스페니시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스페니시를 우리가 전도합시다. 외국어 대학교 스페니시 학과 나온 권사님 부부가 앞장서 가지고 했어요. 스페니시 교회가 700여 명이 넘게 거쳐갑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저희 아내하고 3부 예배 끝나고 오후 점심 먹고 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 노방전도합니다. 우리 전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능력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을 때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기도만 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요, 나가서 좋으신 예수를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도와 선교가 아프리카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 앞에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집에 스페니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요, 스페니시가 이렇게 부흥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왜 미국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만 붙잡고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사람만 붙잡고 난리를 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만 전달하면 한국에 남아있지, 여기에 다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 보내주셨으면 여기에 있는 온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가보면은 여러분 한국 사람만 와서 여러분의 델리 가게에서 샌드위치 삽니까? 다른 민족 다 와요. 그게 우리에게 기회예요.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가게에 오는 흑인과 백인과 스페니시 뭐 일반 다 전도하는 거 돈도 안 들어요. 할렐루야. 공짜예요. 양잿물도 먹잖아요.
아프리카 가는 건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것을 안 하는지 나는 답답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 좀 정신 좀 차리자.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자, 이 아이는 소냐입니다. 불우한 가정입니다. 아빠는 노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노름에 빠지면은요, 이게 술 중독보다 더 심해. 조금 괜찮은 줄 알았더니 손을 씻었다고 하더니 나중에 발가락 가지고 화투장 만지고 앉아. 그것 때문에 엄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얘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냐가 예수님을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를 다 살려버렸어. 부모는 자식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는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만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 잘 예수 믿게 해놓으면은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변하는 세상이 됐다니까.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얘 한 아이가 스페니쉬 잘하니까요, 한 아이가 멕시코 이런 데 가서 이 정도 아이들을 쥐고 흔드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낭비하고 있느냐고. 우리 자녀들을 조금만 격려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육해서 선교사로 길러놓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놓으면은 얘들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참 감사합니다. 아니라고 하죠. 제가 1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게 불이 꺼지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만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데, 예수만 우리 딸이 하나 만나니까 노름하던 남편이 노름 끊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안 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어른들은 애들을 가리키려고만 하네. 애들이 우리보다 나아요. 애들이 주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0년 걸려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이 스페니시 교회의 특징은요, 100%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미주의 10개 도시에 소탕 작전이 트럼프를 통해서 됐는데, 다행히 필라델피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페니시 성도들 지금 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에서 5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온두라스, 멕시코,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4번 잡혔다가 5번째 성공해가지고 왔는데, 3년 열심히 일하면 한몫을 잡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면 유지가 됩니다. 5년 정도 벌어가면 자기 고향에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가면 땅을 사고 거기다가 가게를 짓고 자기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5년 동안 우리는 이분들을 그냥 안 놔둡니다. 선교사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멕시코로 가고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로 가면은 그들은 돈이 있고 그 지역에 유지가 됩니다. 그들이 교회당 짓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호 교회, 2호 교회 가는 곳마다,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곳마다 우리 히스패닉 담당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요. 스페니시 잘하고 유펜 나오고 얼마나 똑똑하고 영어 완벽하게 하고 4개 국어 해요. 영어 완벽하게 해야지, 한국어 완벽하게 해야지, 스페니시 완벽하게 해야지, 방언 완벽하게 하지. 4개. 왜 스페니시 성도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심어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11조 생활합니다.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가서 밥벌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특권이에요. 나의 삶이, 나의 사업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11조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은 11조가 구약의 무슨 율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것은요, 법이 없던 시대예요. 진정으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인터넷 들어가면 11조 말하는 목사는 싹군이다. 제가 싹군이에요? 모르는 게 있어요. 율법은 폐해졌어요. 구약의 11조 폐해졌다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였는데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 11조 안 해요. 10의 9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은 만큼 10의 1조 율법은요, 가장 기본적인 선을 말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11조라도 드려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지.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제가 아는 분도요, 10의 9조를 드리고요, 자기는 아파트에서 살아요. 거대한 대궐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CEO인데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 달 수입의 10의 9조를 선교하는 데 올인해서 쓰고요, 자기는 10의 1조 가지고 사는데 평안하고 아무 부끄러움도 없대요. 불편함도 없대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이 폐지된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한 시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10의 9조도 해요. 10의 1조 그거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되고 자식이 잘됐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1조 기본도 못하는 분은요, 회개하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힘든 말씀이지만, 목사들이 가장 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간이 넘어가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빨리빨리 하고 끝나야 되는데 땀도 안 흘려야 제가 좋은데, 저 이렇게 한번 하면 양복 다 버리고 이 아주 물세례 받아요. 그래도 제가 뜨겁게 전하는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서 30분 걸리는 곳에 제가 하는 줄기가 뭐예요? 선교는 멀리만 간다고 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0분만 가면 가난한 지역이 있어요. 다민족이 모인 곳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서 파송을 하고 지원을 하고, 매주 예배 끝나면 목장별로 매주 장로님이 한 팀을 인도하고 작은 목자가 한 팀을 인도해서 팀이 돌아가면서 매주 노방전도합니다. 저도 가서 노방전도를 하니까 1시간에 12명 정도가 됩니다. 12명 정도 전도가 되고 나면 한 3명은 전화번호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힘들어서 전도가 제일 안 되는 민족이 누굴까요? 전도를 해보셨어야 알지. 전도를 내가 나가서 해보니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민족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좁아요. 그 사람 나 절에 다니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줬더니 나 교회 나가요. 그러고 안 받아. 그런데 디아스포라예요. 복음은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 들어가요.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맨날 전해줘야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최고로 가난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고, 여기는 정말 복음이 들어가겠다. 홈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어요. 이 전도사님이. 내가 마지막 시간까지 이 교회는 뭔 말을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9시간씩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가서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한어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영어교회, 스페니시 교회, 여기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20% 정도는 홈레스입니다.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모든 교회가 홈레스는 가서 숲 키친 해주고 가가지고 먹을 거 주는 구제사역으로 끝나지만, 저희들은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참고로 한번 물어볼게요. 홈레스하고 예배 드려보신 분 있는 분? 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요, 죽어도 못 드리겠다. 정말. 한 분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냄새가요 5분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내일 교육자 세미나 하는데 교육자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멘토로 삼아서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이 젊은 목회자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저없이 답했어요. 목회란 예수님이 목사 잡는 게 목회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는 법이 없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홈레스하고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례주는 날 난리가 나요.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이 있는 곳이 의미는 깊어가지고 이 세례탕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집어넣다가 건져요. 저희들은. 그렇다고 침례가 구원이라고 하는 침례교회 그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의미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세례를 물을 뿌리는 것보다 의미는 말이에요. 의미는. 그래서 모든 장로교 목사님들도 요단강에 가면 다 집었다 꺼내잖아요. 세례를 할 때 물 뿌리는 것보다 물속에 담그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조금 덜 된 사람은 팍 담그고 안 꺼내줘. 그냥 막 아주 막 거의 죽을 때까지 꼴락꼴락 할 때까지 줘가지고 그냥 아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하고 죽을 때쯤 돼서 살짝 꺼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홈레스를 물통에다가 담가서 세례를 주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왜?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하면 물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파벳 순서로 하다가 홈레스를 할 수 없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요. For the sake of other people.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이 교회의 한 집사님이요, 홈레스 서너 명 세례받는 분을 호텔로 모셨어요. 세례받기 전 토요일 날 호텔에서 샤워 싹 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세례를 받게. 이런 분들 홈레스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도할 때 온 성도들이 웁니다. 보람있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한국 사람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김치 먹고 불고기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저렇게 홈레스로 갇혀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좋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만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 크루즈 표 사준 사람이에요. 완벽한 2세인데요 한국어 설교를, 제 설교를 좋아해가지고 10%밖에 알아듣다가 지금 100% 알아듣지요. 예배 끝나고 나면 완전 노방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을, 사업을 크게 하잖아요. 이 등치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건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운 교회가 지금 미주의 대도시에는 코리안 프로페셔널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센터시티가 런다운 됐다가 재개발하면서 전문인, 한인 전문인들이 워싱턴 DC에, 뉴욕에는 오래됐고 필라델피아도 많이 생겨서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우리는 다민족에게 전하자. 그래서 영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다민족을 위한 CD교회 개척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또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꾸 말씀드리겠어요. 선교는 아프리카도 가야 돼요. 선교는 남미도 가야 돼요. 계속 하세요. 그러나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히어앤나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고 우리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다른 나라도 보내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부터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얼굴 좀 보세요. 예수 만나면은요 얼굴이 달라져요. 때깔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랑꼼 에스텔레도 쳐 발라봤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는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이게 맥히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중국산 1불짜리 화장품도 심령이 평안한 사람은 쫙쫙 받아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쳐 바르고 앉았어도 마음이 고쳐지질 않았는데 무슨 화장빨이 바꿨느냐고. 옆에는 한번 체크해보세요. 화장빨 받았나 안 받았나.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목요일마다 우리는 평생
선교대학입니다. 시니어 선교대학입니다. 80 이상 먹은 분 잡수신 어른들도 선교사로 훈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팀을 조직해서 과테말라 80세 잡수신 분들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 다닙니다. 뭐로 가느냐? 이거 국악. 여기도 국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테말라 남미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 80 이상 되신 이런 분들이 가서 과테말라 가가지고요, 무조건 막 두드리고 하면은요, 금방 한 1000명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 딱 모이면 이제 제가 가서 설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선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분들이에요. 우리 혈연나우 많이 있는데 뭐 프리스쿨 이런 거를 통해서도 어린 아이들부터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얼리어더 베러. 정말 죄송해요. 시간이 많아가서 이제 끝날게요. 1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얼리어더 베러예요. 어릴 때는 쏙쏙 들어가가지고 이 어린 아이들이 80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선교 대회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뭐 선교사가 굉장히 지금 285명 정도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1세 선교사의 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가서 거기서 졸업했습니다. 한국말 완벽하게 하고 일본말,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뭘 잘할까요? 얘는 이거를 일본어로 다 번역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1세대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1세로 파송한 선교사님의 딸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일본말도 유창하게, 한국말도, 이화여자대학 나왔으니까 한국말도 유창하게, 그리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본어로 번역판 내고 1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 집중, 거의 평신도 드립니다. 저희 PGM에 지금 285명이 파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은 평신도인데, 평신도들 중에 반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2세대를 무시하지 마세요. 2세대를 가리키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1세가 패러다임 뒤집어 놔야 돼요. 2세들에게 놀 수 있는 필드 장을 깔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것들을 2세들은요, 지금 어느 시대에 유튜브 보세요. 유튜버가 있잖아요. 12살짜리가 CEO가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12살짜리가 유튜브에 자기의 이노버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거 내놔가지고 전국의 팔로워들이 개가 파는 물건을 사가지고요, 12살짜리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배가 아프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땀 뻗지게 일해가지고 60, 70대 돼가지고 우리 CEO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더 앞장서가는 세상에 왜 자녀들을 가리키려고만 해요? 왜 자꾸 욕만 해요? 왜 못한다고 꾸짖기만 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아빠의 마음, 애미의 마음을 가지고 좀 품어주고 좀 격려해줘서 양육해서 bring it up, 아래로 내려가게 하지 말고 위로 끌어주면은요, 우리 1세대들이 못한 거 2세대들이 지금 100배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는 우리 1세가 되시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못했던 것을 내 자녀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눈물이 나게 고맙지 않습니까? 바로 대를 물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다니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세계적으로 이 워싱턴 DC의 이조 메릴랜드에서도 베다니 교회 가면 애들이 살아난다더라, 이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먼저 우리 1세 되신 분들이요, 손을 듭시다. Raise your hands means I surrender the Lord.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야. 항복. 나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이 교만 덩어리, 내 고집 불통 덩어리, 자녀들을 문제거리로만 생각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는 멀리도 가야 되지만
10명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차 타고 억지로라도 왔는데 대학교 가서 졸업하면 한 명 남을까 말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앞으로 세계 선교, 아프리카, 남미도 가야 되지만 내게 주신 자녀들 예수님이 심어주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비전을 받게 하시고 정말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가 돼서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켜주는, 일세는 근처도 못 간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이 메인라인 미국에 썩어져가는 데를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는 안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